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본문으로 믿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 저한테 아우 저렇게 빼빼 말라갖고 멸치같이 생겼다 하면 제가 타격이 있을까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저렇게 빼빼 말라갖고 참 멸치같이 생겼어 하면 전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른 마른 사람한테 하면 기분 무지하게 안 좋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저를 빼빼 마른 멸치 같은 사람으로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 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해볼까요? 만약 누군가 저를 가리켜서 저기 일리노이에 사는 저 미스터 김처럼 생긴 사람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리노이에 사는 미스터 킴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사는 로켓맨 김정은처럼 생겼다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하게 나쁩니다. 그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도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느냐, 아무 미동도 없게 만드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별의별 말들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무슨 말을 하든 뭐 어떻게 평가를 하든 중요한 건 내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느냐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야 엎드린 교회가 저 건축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바라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예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올해 표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God works.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해석을 가진 사람한테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와닿지도 않는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도 못하고 그 말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 믿음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뭐 어떻게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집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해석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와닿지가 않아야 돼요. 와닿지가 않아야 돼. 건축이 퍼밋 받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그런 말 누가 아무리 해도 와닿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바던이 될 정도로. 그래서 퍼밋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럼 다 짓고 지금 다 짓고 사용하려고 퍼밋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이 더 무너져 지금. 아직 삽도 못 떴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풀리 충만할 때는 그런 말들이 와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자꾸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갖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와닿지가 않아야 돼. 우리 얘기 아닌데 뭐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 말을.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자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의 부분을 자꾸 덜어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그저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편해요. 목회하기엔 그게 조금 편할지 몰라. 교회 관리하기엔 조금 편할지 몰라. 그럼 매니지먼트 하느라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목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는 버리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열매를 만들어 갈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처럼 심령의 금심 마음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생각은 그리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영적 분위기가 다르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생각 좀 해볼게요 하면은 이퀄 뭐라고 해석해요? 믿음 없음으로 해석해. 목사님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 믿음 없다고 해석해볼. 그걸 믿음 없다고 해석 생각해 보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대체적으로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믿음 없다고, 불신한다고, 의심이 있다고 그냥 정지하기 바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생각하십시오. 다만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가로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교회나 잘 나오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매뉴얼대로 여러분 생활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저는 그것은 올바른 목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엎드려 있는 교회는 생각하는 교회 되자.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100세 기적과 같이 하나님 은혜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가,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한 게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나왔어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그러면 영어 시험, 국어 시험, 수학 시험 있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 생각의 시험이었어요. 생각의 시험.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들었으면 이때 이 생각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손들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담은 거예요. 가슴에 품은 거예요.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품은 말씀, 그 심령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스스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스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가능했지요.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나온다는 말씀이 없었으면 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고? 그럼 얘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목회하면서 곤란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 얘한테 시집 보내도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으셔? 너무 곤란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다가 시집 갔다가 뭐 문제라도 생기면 또 누구 원망하겠어요? 목사가 영성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가 곤란한 적이 참 많았어요. 아니 스스로 생각해야지. 제가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정말 궁금하고 뭐 확인받고 아무래도 목사님부터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참 이건 안 좋은 케이스인데 나중에 잘못되면 원망 화풀이 돼서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거 나중에 설교하기 전 죄책감은 건 정말 이게 묘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에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 벌써 에덴 동산에부터 나오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아 항상. 그래서 부탁을 해. 선택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갖고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그 정말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됐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책임 전가하는 거야. 나는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그 죄책감의 한 요소거든요.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자,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수정되고 그 생각이 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성화고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믿어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두 번째도 나눕니다. 믿음은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요, 자꾸 우리 성도들을 어떤 훈련하고 다 좋아요. 훈련해서, 그럼 훈련의 결과물이 뭐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잘 따르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냐? 저는 잘못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이라 함은 생각하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크리스찬.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지만 애들 크면 뭐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그걸 해요.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의 목표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애들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애, 무조건 따르는 애, 그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존재 주체로 만들 수 있는 양육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니까요. 그냥 여기서 혹하면 또 혹하고 저기서 혹하면 혹하고 또 선택을 못해, 결정을 못해. 왜? 생각 자체 하는 이 트레이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은 막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생각해서 부활 신앙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와, 부활을 생각해내다니요. 저는 천국 가면 아브라함 좀 만나게 해달라. 아브라함 좀 만나게. 묻고 싶은 거 딱 두 개. 이때 이 생각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이 생각이 가능했느냐? 그 두 번째, 정말 당신 보기에 사라가 그때 정말 그렇게 예뻐갖고 거짓말할 정도였냐?
그때 연세가 그래도 꽤 있으셨는데 물어보면 또 큰일 나. 자, 이사야 43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한번 보시죠. 43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절따서 선포해 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함께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도 하는데 19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광야, 저 데스밸리에 지금 뭐 120도래요. 120도 데스밸리에 있다. 그럼 우리가 기껏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길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길을 만들어 버리셔. 자, 사막에 갔어요. 목말라 죽겠어.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껏 해야 되는 일, 오아시스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신대요? 강을 만들어 버리신대. 이게 우리가 그냥 읽고 암송하고 지나갔지만, 자 보세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 수준의 한계는 광야에서 길 찾는 거고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으면 다행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오아시스 찾는 게 아니라 아주 강을 만들어 버리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심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 4차원 영성이다, 우리 한때 뭐 5차원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차원이 없으신 분이에요. 차원이라는 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은 다 그 제한이 있는,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분인데, 할렐루야. 뭐 100차원, 1000차원도 되실 분이 하나님이시오요. 제가 이사야 43장 19절을 한 절 묵상하면서, 그래, 내 수준이 그래요. 내 수준이 그렇지 뭐. 광야에서 길 찾는 게 내 수준이고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게 결국 내 수준인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버리시고 강을 만들어 버리신다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생각합시다. 맨날 누군 교회 나오면 오늘 교회 점심이 뭘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나오고, 진짜 주여 오늘 점심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자면 리틀 시저스의 피자 지금 오더해 놨는데 베지 피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는지 하도 궁금해갖고 챗 GPT에 오면서까지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이따 가서 물어보려고. 이거 없어지면 우리 또 어르신들 큰일 나는데 이거 왜 사라졌느냐 지금 제가 갖고 클레임을 하려고 그랬죠. 아마도 레투스 뭐 이런 파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베지즘 뭐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가는데 오늘 점심은 뭐 나올까 이거 생각하고 가면 되겠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 봐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걸 다
기억해 두시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어서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이 됐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죠?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드로의 각오대로 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결단 각오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가 그냥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게 뭘까? 누가복음 22장 같은 본문의 61절 쭉 스킵해서 61절 62절 보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 떨어져 보이죠, 여러분? 이 현장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중요한 장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막 로봇처럼 딱 나는 절대 부인 안 해 이 모습이었어요? 아니에요.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은 뭐였어요? 실패했지만, 자기 각오대로 안 됐지만, 결단대로 안 됐지만 말씀이 생각나는, 이게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은 뭐예요? 흔히 갖는 이미지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은 뭐예요? 야, 너 저 예수와 같이 있던 자가 아니야? 그럼 믿음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뭐예요? 맞아, 내가 저 양반 수제자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잘못된 거지 뭐 예수님 기도 잘못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계속 강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은 뭐냐? 실패의 자리 넘어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는 참 목사로서 고민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기 편한 교회가 되면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럼 뭐 관리형으로 들어가야지. 관리형 딱딱 제가 말씀한 대로 움직이십시오. 남성교회 이거 하십시오. 여성교회 저거 하십시오. 이거 지원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딱딱딱. 그게 과연 믿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스타일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전 세대, 저희 죄송하지만 많았어요. 그럼 과연 그 열매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뭐 한국, 미국 할 것이 전 세계가 교회, 선교 뭐 다 위기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충격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20대 이하는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에? IMB 교단의 수치로 볼 때 대한민국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20대 이하.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프랑스, 영국,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독일 말할 것 없어요.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아프리카만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서요? 교회 숫자 정말 많아졌는데, 프로그램 정말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양육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각하면 믿음 없는 거야. 무조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이거 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건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저렇게 새롭게 예배당 지면서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자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올바른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삶의 현장에 가서요, 그 고난의 현장에 가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야. 믿음의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참 위로 많이 받았어요. 위로 많이 받. 그래, 베드로가 저렇게 된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 떨어지는 그걸로 정의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생각하는 크리스찬, 생각하는 엎드림 교회. 자, 근데 무슨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참 각오도 참 멋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항상 이 결단 각오했다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나를 모른다 부인한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 그를 위해 기도를 하셔서 먼저 베드로는 여지없이 각오를 가진 사람이지만 여지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이거 나중에 또 정리하면서 설교할 텐데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정의하냐? 요동했다고 그래요. 요동했다. 제가 이 정의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 요동이란 단어예요. 미동이란 단어가 있어. 미동은 약간의 움직임이에요. 요동은 약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주 방향을 달라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 떠났나요? 결론적으로? 아니거든요. 미동한 거예요. 이건 미동.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미동하실 수 있어. 미동. 요동은 하면 안 돼. 요동은 하면 안 돼. 근데 미동은 하실 수 있어. 삶이 힘드니까 막 응답이 더딘 것 같으니까, 에? 퍼밋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다 짓고 그 허가 퍼밋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2번 무너져 아주. 미동하실 수 있다니까요. 미동.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미동하는 모습 보면 요동한다고 정죄해버려. 우리가 로봇이냐고요, 기계냐고요.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 생각에서 때로는요, 힘듦의 생각, 어려움의 생각. 아니, 시편 기자들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요동한 사람들이게요? 그걸 요동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동하실 수 있습니다. 요동은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미동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물론 요동하면은 그거는 옳은 길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미동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미동은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너무 명사적으로만 정의해버려 갖고 믿음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이제 아하포인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을 명사로만 정의한다. 동사거든요. 동사가 훨씬 많거든요. 헬라 신약 성경 보면 동사로 피스테오 훨씬 많은데 우리는 자꾸 명사로, 믿음을 명사로 여겨봐요. 아니야, 믿음은 동사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thinking,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나가시고 행동하시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문제를 대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